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는 정말 성령을 갈망하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2024년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을 갈망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갈망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가장 깊어져야 할 것, 가장 깊이 깨달아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몸에서 피를 다 빼고 이제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서 그리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러면은 그 피 안에 있는 너희를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나간다.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하면서 다니실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은 넘어간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그런 의식을 이제 치르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24절 같은 데를 보면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이 6월절 예식을 우리는 지금은 지키질 않죠. 근데 영원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거를 안 지킬까요? 여기 보면은 24절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24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영원히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지키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을 누가 완전히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저주의 끝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 그것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유월절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이 예식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유월절 이 예식을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정신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유월절 정신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 바로의 집을 심판할 때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했고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해냈고 이거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잊지 않는 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 예식을 치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더 이상 이 유월절 예식을 치르지 않지만 그 그림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정신 잊지 않는 것, 그 피의 희생,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 피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고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럴 때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 예식을 지키진 않지만 바로 십자가 은혜는 우리 브레스토 교회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어져야 돼요. 이곳에 깊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냐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셨는지 그 십자가에 아주 깊어지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그런 사람은요 봉사가 달라지고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교제가 달라지고요, 그런 사람은 나가서 전하지 말라 그래도요 예수님을요 끊임없이 전하고요, 그런 사람은요 뭐 봉사해라 헌신해라 뭐 교제해라 말할 게 없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몸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주일날만 모이던 사람이 막 사무실을 막 찾아오시질 않나, 막 귤을 사가지고 오셔서 막 들렸다 그러질 않나, 계속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십자가 은혜가 옅어졌을 때 시작입니다.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때는요 막 세상 친구들도 오히려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옅어지고 오히려 교회 분들과 얼마나 이렇게 막 섬기는 걸 좋아하시는지 뭐 봉사가 달라져 2개, 3개, 4개, 5개 막 6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십자가 은혜를 깊어지게 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브레센터 교회 가운데 부흥의 세대가 되자, 우리가 남은 자로 충분합니다. 부흥의 세대가 되자고 제가 11월 달에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십자가 설교 많이 할 거라고. 왜 그러냐면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성령께서 십자가 은혜를 확 불러일으켜 주시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평양 대부흥이 뭐를 통해서 일어났냐면요. 바로 선교사들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회개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내가 조선인들 무시했었다, 뭐 내가 이런 일 했었다, 뭐 하면서 그런 이 선교사들의 회개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길선주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회개하고 막 친구가 이렇게 죽어서 그 돈이 이제 생겼는데 그거를 그 친구 아내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착복한 그런 것들을 막 회개하고 막 밤새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요. 그곳에 모인 깜짝이야. 나도 깜짝이야.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회개가 막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면 평양 대붕이 그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요 회개의 역사를 막 간절히 거기다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 있고 십자가가 있을 때 다시 부활 뭐예요? 다시 살아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부흥을 원한다라면 역설적으로 죽는 자리 십자가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죽을 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할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강하면요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요, 내가 정말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막 인사한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깊어지면요 교회도요 천국이 됩니다. 그때부터. 왜 그럴까요? 싸움이 안 되거든요.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이 불평, 불만, 그리고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 하던 사람들이요 다 이유가 있겠지. 말이 바뀌어버려요.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세워주는 말. 교회가요 말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맨날 말 때문에 모든 문제는 막 말 때문에 시작이 돼요. 말이죠. 말이 바뀌어버려요. 말이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이게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4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은혜를 이 당시에는 이제 유월절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고 아주 나중에 가서야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그러한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무너져버리죠. 그래서 사사기가 그래서 생겼을지도 몰라요. 사사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십자가를 잊을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좋아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면 신앙생활 좋아져요.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옅어지면 신앙생활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깊어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렇다 하면은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래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은요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준비해서 피에 적시고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붙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가지 마라. 어린 양도 준비해야 되고 어린 양을 그 몸에 칼을 대는 그러한 행동도 해야 되고 피를 쏟는 행위도 해야 되고 그거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찍어서 바르는 행위도 해야 되고 밤새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요. 밤새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 누리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여기서는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펴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세상에 단맛 나는 것, 쓴맛 나는 것, 매운맛 나는 것 다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어울리는 거 끊어버리고 세상 노래 듣는 것도 끊어버리고 세상에 무엇을 보는 것도 끊어버리고 순수하게 기도와 말씀과 이런 기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 여기 보면은요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요 무교병 그죠? 이스트 넣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뭡니까? 집안도 청소해서 누룩 제거하고 삶을 정리정돈하여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십자가가 깊어지게 하셔서 나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이센터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신년에는요 신년에는 우리가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가고 또 사순절에 가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이런 시간이 정말 이 십자가에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우리 삶의 일부분의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하며 살아갈 때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을 궁금해해요. 이 예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던 날 밤에 그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것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식에게 전수해서 그 자녀들도 대대로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십자가 잊지 않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십자가를 가리켜서 그냥 그 성질머리를 죽여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막 꺾어버려야 돼. 십자가로 막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십자가로 꺾어버리면은 부모에게 효도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어려서부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희생을 치르신 나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야. 완전히 이런 십자가로 막 풍성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은 무엇을 아끼시냐?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자기도 이 천국 사명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노라. 막 아이가 변하고. 여러분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깊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고 십자가에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아주 정말 이러한 막 여기 성경에 보면 막 피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원색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흘러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은혜가 깊어지면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부부생활도 달라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 십자가가 옅어질 때 교회 오기가 그렇게 싫어지고 예배가 그렇게 번거로워지고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고 샘모임이야 오늘 또 이런 말이 나오고 봉사가 점점 싫어지고 교회 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만 달라지면 완전히 뒤바뀌어버립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면 가정이 십자가 안에서 이 가족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오늘의 일상에서도 승리하는 죄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순서를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 그 다시 사는 부흥의 기적이 있고 부흥이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사명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플레이센터회 유아이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아버지 남성교 여성교 또 모든 사람들 임마누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플레이센터회 우리 모든 자들이 십자가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다시 사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플레이센터 교회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 대대 손손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성도님들 어디를 가나 주의 오른손이 자신의 양 어깨를 꽉 쥐고 계심을 그 주님의 악력을 느낄 수 있는 그 꽉 쥐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주기도